그러니까 지금부터 2622년 전 얘기입니다. 2622년 전 얘기나 7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구촌에 전쟁한 것을 우리가 다 주목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72년 전의 전쟁, 오늘날 러시아가 전쟁 벌이고 있는 이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다 몸살 안고 염려하고 사실적인 우리의 작은 생활까지 그것이 접근되어져서 근심 걱정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은 이것은 그대로 3차 전쟁 갈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안고 있습니다. 또 남북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 중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하다가 좀 하면 10분간 휴전하잖아요. 쉬잖아요. 예. 운동 선수들이 서로 하다가 어느 10분 동안 축구 선수도 하다가 전반기 쉬고 휴전하고 쉬고 그 다음에 후반기 뛴 것처럼 지금 남북은 전쟁 중에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무대해져 버렸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전협정 해보려고도 그런 정책적으로 많이 소문, 우리가 신문 기사를 봤잖아요. 어떻든 지금은 휴전 상태에서 바로 오늘 저녁이라도 전쟁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예. 그 성경에 참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사람들 세워서 시대적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향적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존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전 628년에서 500 이 사이잖아요. 585년. 이것을 오늘 2022년 합쳐봤더니 이것이 곧 2622년 전 사건, 에레미야 사건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사건인데 거기 보면 집도 없죠, 사람도 없죠, 짐승도 없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포로에서 돌이켜서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웃음소리, 사람들이 살고 성전이 회복되고 기쁨의 소리가 감사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포로 되게 하신도 하나님이고 포로에서 해방시킨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실상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60년도에 보십시오. 60년도, 50년도에 훨씬 우리보다 GNP가 높았고 예배당의 선교사가 처음 북한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되니까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믿음 쫓아 한국 남한 땅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제가 살아났어요. 복음이 한국 줄 넘어왔어요.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남한에 탈북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똑같아요. 오늘 남한에서 풍요롭게 잘 살지만 그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보세요. 얼마나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지. 하나님 없는 물질주의 세계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때 상황적 배경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못 해보고 다 젊은 아이들, 예, 꽃 같은 젊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거기 2장 13,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려버리면은 그건 복 잃어버립니다. 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교회는 다니시면서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여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건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생명의 생수가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다녀도 공부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맨날 보는 눈으로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참 불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 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 아름다운 청춘, 그 참 얼마나 꽃송이처럼 예쁜 아이들이. 예.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예레미야 또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지적하냐면 5장에 31절 한번 봐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거기가 다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없는 자기 임의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설교, 윤리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소리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종교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거예요. 그냥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백성들이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건 거짓 예언이다. 이건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다. 권세자들의 저 태도가 교만하다. 정말 하나님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섬김의 자세가 아니다. 이건 굴림이다. 이것을 백성들이 빨리 지혜롭게 봐야 되는데 그 자체를 또 즐거워하는 거야,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영특해져서 분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 체크해버리고 권세자들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바로 잘 직시해서.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알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25장 11절에 여러분, 이방 땅으로 남의 나라로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다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그 나라 왕을 섬기세요. 70년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29장 5절 7절 보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요, 잠자리 집을 준비하세요. 텃밭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 어디입니까? 신월동입니까? 신정동입니까? 구루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평화를 이루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평화가 돼야 여러분도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정착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70년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또 예언하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 말 들어보세요. 2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더 행행해지고 왕성해지고 백성들이 얻으라니까 좋아하고 거짓 것에 좋아하고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행하니까 그 권세에 다스림 받고. 안타까워요. 이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말씀 그대로 보세요. 2년 안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2년 안에 저 이방인의 모든 왕들의 목을 꺾어버리고 다 고국에 돌아오니까
뭐 보따리에 풀 생각도 하지 말고 좀 주선주선 그냥 눈치껏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십시오. 70년은 세월하고 2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누말 듣겠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축복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니까 이쪽으로 기울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좀 목숨 걸고 단호하게 하나님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거짓말 하잖아. 응? 너 거짓 것을 믿게 하냐? 너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도 없이 네가 이렇게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2년 안에 돌아온다 네가 말한 거 다 거짓을 믿게 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됐잖아요. 지났어요. 다 돌아오죠? 돌아오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정말 이방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시험도 보고 열심히 텃밭을 가르고 집을 짓고 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속에 있는 믿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돌아가리라. 어디로? 저 완전히 성전 불타버렸고 짐승들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70년 이전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 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얼마나 성실하게 왕을 섬기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잘 가졌는지 성공에서 장관까지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독특하게 참 그런 어떤 내적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왕에게 얼마나 신임 받았는지 느헤미야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 딱 얼굴 보니까 얼굴이 수습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얘기가 너 병들었지 않았잖아. 너 병 없잖아. 병이 없는데 얼굴 보니까 너는 막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70년이 되고 이제 곡으로 가냐 안 가냐 이 시점에 있어서 제가 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내가 여기서 비록 성공해서 장관으로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그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성경 그대로 돼 있어요. 뭘 해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제가 사직을 하고 제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가라기도 안 갈 텐데 도망갈 텐데 스스로 병든 사람처럼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잘 먹고 기름지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여러분들 성전 회복하기를 축복해요. 물론 성전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속에 계신 성전이지만 그래도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예배드리잖아. 장마가 져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 예배당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거처한 예배당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 세상의 느헤미야는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성공했건만은 그 자리를 분토같이 여기고 나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무슨 장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방해꾼이 많잖아요. 꿋꿋하게 그래도 성전을 회복시킨 줄로 믿어요. 에스라 알죠? 에스더 말고 에스라. 야, 이 에스라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앙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성공했어요. 왕이 에스라면은 그냥 말마다 끄떡끄떡하는 거 은혜를 입어가지고. 근데 에스라가 어떻게 결단하냐면
계속 이방 땅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모세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은 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심합니다. 왕에게 사임을 던져버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둔하고 미련한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심령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제일 기뻐한 것은요, 북한의 문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끝내 회복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하신 자매님, 애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부 나랑 같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시다. 거기는 예배당 질 필요가 없어. 너무 화려한 당들이 많아. 그 사진만 띄고 십자가만 걸면 끝나. 새 건축 헌금할 필요 없어.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새도 물고기도 전부 자연도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관리하고 다스려요.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개, 돼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그것은 사람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포로로 하여금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요. 참 놀라운. 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는 포로 이전의 메시지가 안 돼. 포로 이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포로 이전의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에레미야 31장 봐보세요. 31절, 32절, 30절 뭐라냐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거야.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냐? 이 언약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불러들였잖아요. 그 맺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로서 하나님은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행복한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 언약 가지고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전 세계 너희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의로운 법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 법을 갖다가 네 속에, 네 머릿속에다 놓고 네 마음에다 딱 기록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리라.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다시는 각기 형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아라 말을 안 해. 작은 이부터 노인이기까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사해버려요. 너의 죄를 기억을 안 해버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풀었냐면 이 중요한 내용을 로마서 5장 21절에 황금 같은 말씀을 해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죄를 죄라고 한 것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왕노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 안에서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주목하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체 복음서 속에는 은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 작동되냐면
구약의 옛 언약은 돌판에다 속여놓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하려고 쫓아갔는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다른 신을, 인간의 탐심, 욕심, 이것은 끊임없는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로마서 5장 21절 하반절,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가 네 머리에 깊은 생각 속에다 뒀고 네 마음에,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네 마음 속에다 둔 거야.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서 작동되냐면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속에서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법대로 내가 살지 못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그때 은혜가 나를 쫓아와 가지고 은혜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 의가 네 깊은 머릿속에 네 마음에 새겨진 그대로 네가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그가 죄값은 사망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은혜가 쫓아와서 나를 살려줍니다.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의 악행을 사해버리고 너 죄를 기억을 안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가 내 깊은 생각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돼서 나는 이제 의의 법을 따라가는,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호위하셔서 은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진리의 생수를 공급받고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히브리 저자가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이하의 내용 보니까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계속 반복하고 아무리 해도 언제든지 죄가 없어지질 못해요. 그 행할 때만 뿐이야. 돌아서면 또 죄인이야. 돌아섰으면 또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이례적으로 한번 드리고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중국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탈북자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거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깁니까?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이제 의인이 38절 39절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가 여러분들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어요. 의의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 속에 은혜가 호위하고 확 덤벼들어서 영생에 끊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도록 영생 속에서 살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왜?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못 들어거든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의인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이제 그만 믿어야 됐다, 방학해야 됐다 그랬다 해서 안 믿어집니까? 예? 선물이고 너무 큰 거예요. 예수 내 구주로 믿고 사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새언약의 법을 사랑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에 새 언약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뭘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하다 보면 실족하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아이고 이제 신앙생활 뒤로 물러갔어.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자기도 마음이 굉장히 안 기뻐해요. 하나님 멀리하고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 이런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실족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옮겨버릴래, 안 갈래. 너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넌 종교인이었어. 너는 네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녔어. 넌 거듭난 생명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이 영원 구원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영원 구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제진 받고 봤더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새 언약에 대해서 직분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 직분 뭐냐? 새 언약이 일꾼됐는데 이것은 절대로 율법의 조문으로 한 거 아니야. 이제는 이건 첫 언약 끝났어. 뭘 하냐? 영으로. 영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혼이 살아서 기쁘고 자기 즐거워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나서 영의 진리로 기뻐하고 영의 진리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영에 속한 믿음. 아멘. 이게 새 언약으로 이제 새 판을 깐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의의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3장 8절 끝났으니까 그 다음 절로 딱 넘겨버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9절에 정죄 직분 율법 가지고도 영광스러웠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죄인이 완전 의인 돼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네 머릿속에 네 마음에 있어서 비로소 은혜가 너를 감싸는 거야. 바르게 옳게 살지 못한 거 은혜가 너를 소생시키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당신이 의인입니까? 알았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시간만 있으면 평화로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2절에 네가 은혜 알았느냐? 은혜 알았느냐? 네가 은혜 속에 들어갔느냐? 은혜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너는 영광의 장차 나타나실 그 놀라우신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즐거워해라. 인상 쓰지 말고 살지 말고 즐거워해라. 복음 앞에서 즐거워해라. 로마서 5장 1, 2절 핵심적으로 네가 의를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라. 네가 은혜 입었느냐? 은혜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장차날 영광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해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옛 언약을 폐해버리고 새 언약의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